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사나스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주리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상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과정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먼저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출굽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아느냐? 너희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때 뭐 먹고 살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 책임, 그들이
하나님과 세계 모든 만민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잘 못했죠.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징계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징계를 받게 되죠. 이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또 기억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뺨 한 대 맞은 것은 기억하면서 죽을 목숨 살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은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불편하고 부족한 것은 쉽게 원망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굴복시키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양식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겪은 것들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 들은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직접 보고 겪은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너희들의 그 경험,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패배했던 전쟁터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을 때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강약이 있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생애는 어떠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입니다. 너무 쉽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길을 열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 역할을 하는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따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결심은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불순종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때로부터 얼마 걸린 것 같아요? 40일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온,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때가 40일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맹세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그 다음 동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은 자기의 결단한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한 외형적인 준비입니다. 내면이 중요하지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 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더욱더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신하가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씻고 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복을 입고 임금 앞에 탁 이렇게 나가야 했었죠.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준비된 사람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도를 주지시키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갈 때에 특별히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려입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내면적 준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면적 준비. 1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얼굴을 본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대화가 없으면 몸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결단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2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파야에 시달리며 묻은 때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믿음 생활의 실패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지만은 야곱은 늘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 두려움,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에서의 그 패배, 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마칠 때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꾀로 요렇게 저렇게 빠져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못 삽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뭔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 만나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전날에는 충분히 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너무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면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머리를 빗고 또는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동네길에 나가듯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때 빼고 광낸다고 그러나요? 그럼 오늘 선보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보러 가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를 3번이나 오고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외형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2가지 측면을 다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3번,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일을 예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몸을 성결케 하고 또 옷을 세탁해서 깨끗이 입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바쁜 일솜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시간에 더 많이 일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빼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경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백성들이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 지경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어떻게 예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때에도 정성을 다했었고 제사를 드릴 때도 금기사항이 많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인자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경고를 어기면은 틀림없이 그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거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내면의 준비, 또 외면의 준비,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된 믿음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경계선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하는 것이 문제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나요? 선악과가 독과일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스릴을 좋아해서 그런지 경계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가기를 좋아합니다. 중앙선 가까이로 달리면은 위험합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선 쪽으로 가지 않고 1차선으로 가지 않고 2차선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찬이는 애들을 태워서 그런지 항상 1차선을 달리지 않고 2차선을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앉아서 가면은 답답해요. 2차선으로 가면은 조금 길도 조금 더 안 좋고 덜컹거리고 근데도 꼭 2차선으로 가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달리면서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에 달리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간격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뜨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는 차가 중앙선에는 막 붙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찔아찔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자칫하면 부딪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부딪히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서 요즘에는 되도록이면은 2차선으로 이렇게 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꼭 중앙선으로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위험한 경주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선을 밟고 달려도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달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곳에 시선을 두고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성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죽을 죄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뜻이 이해하기가 막 어렵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과거의 왕정시대의 그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가정집에서 데리고 있던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고 이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복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종들만도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미리미리 예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은 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생각하면은 이게 대답이 다 나옵니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 주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